또 앞서서 건괴 구오효에 대한 설명을 두서없이 마치고 이제 상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건괴가 원체 방대하다 보니 자께서 문헌전이라는 그런 내용을 다시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 건괴와 곤괴만 문헌전을 별도로 발췌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공자님은 주역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아마 저한 사람뿐만 아니고 이 유학자의 지금 있으신 분은 대다수가 공자님에 대한 그런 학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지를 논어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수년하여 50이 학력이면 가이무대괄이라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건괴를 이렇게 괴명괴사 또 효사 단사 이런 것을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가면서 보니까 이러하셨겠다. 성인께서 이러하셨겠다. 이 자연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오하니까 여기에 아마 심취하셨을 수 있겠다. 여기에 심취하시겠다. 이거 순전한 자연으로서 지금 비유해서 말하려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후학자들이 반대로의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라 하냐면은 공자님이 주역을 열심히 봐서 말이지 위편삼절을 했다 이러거든. 위편삼절. 위편이 뭐냐면 가족이자 책편자인데 그 가족군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말하자면 꼬매 놓으니까 책장을 링겨 해서 보면 그놈이 다른 가지 세 번이나 끊어진 것을 말하자면 그렇게 공자님이 주역을 열심히 보셨다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원체 이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 문헌자를 보니까 참 심오하셨다는 것을 아셨다면 그렇지 성인께서는 학이지지가 아니고 또 무슨 권위지지도 아니고 다만 생이지지자시니까 생이지지자는 것은 탄생을 하심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어떤 물리에 대한 것을 자연섭리적으로 그것을 이걸 갖다 뭐를 합니까? 격언지라고 하면 격언지 다 최대한의 거기에 근접하신다는 거. 최대한을. 그래서 다른 섭리를 아시는 것이지 열심히 그를 위해서 말하자면 학이지지를 하셔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헌전 보니까 과연 참 좋은 내용이다 하는 깊이 깨닫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주역에 대한 심오함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건괴와 곤괴만은 문헌전이라는 별도의 해설을 부원 설명 두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건괴는 이렇게 각 효마다 6번씩 부원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곤괴에 가면 이렇게 많이 부원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한 호에 2가지씩 3가지씩은 부원 설명이 되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호는 이렇게 해서 대충 두서없이 해설을 하고 이제 상구에 가겠습니다. 상구, 이 상구에 가면은 이제 이 효사가 상구는 항용이니 유해리라. 항용, 높을 항자, 용용자. 용이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 유심이 있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다반사지요.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을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 한 30년 뒤로 물러가면은 당시에 참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참 우리 잘 살잖아요. 그때는 보리고개라는 보리고개 맛을 느꼈고, 또 이 삼주피 맛이라는 삼주피 맛도 느꼈고, 여러분 삼주피만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삼죽피라는 것은 세 가지 나무 껍질을 비벼서 죽을 끓이면 삼죽피라고 해요. 맨 먼저 보리가 이삭이 안 올라올 때, 그때 보리를 이렇게 베어다가 총총총 사려가지고 소금물로 뿌려서 솥에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몇 방석에 넣어 말려가지고 보리 이삭이 안 올라올 때 그게 피입니다. 피.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산에 가서 소나무를 이렇게 껍질가 온 거. 그 피가 또 피입니다. 세 번째는 산에 가서 약초를 캐면 복령이라는 게 있어요. 복령. 그거 뭐 참 행복한 죽 같지만 복령 피로 가지고 죽을 끓이면 거. 이런 세 가지 삼죽피 연명이 이렇게 해요. 삼죽피 연명. 이 세 가지 가죽 피에 붙은 이 피를 끓여 먹고 사는 생명을 거기에서 보존했다는 그 삼죽피 연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시절에 참 어느 한 분이 이제 지도자로 나오셔가지고 많은 참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그만 거기에 어떤 너무 집착을 하는 바람에 항룡까지 됐단 말이에요. 항룡이 되다 보니 항지위원냐는 지진이 불지태하며 지존이 불지망하며 지득이 불지상이니 기우성인 호화. 지진태 불진, 나아갈 줄 알았지 물러설 줄 몰라고, 또 지진태 전망,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줄 알았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잘 이루지 못했다. 이래 되다 보니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참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규의 상구에는 항룡이라는 저 말 두 자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높을 항자. 높다는 것이 그냥 높아가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다 부합된 그 상태에서 높으면은 결국 아무리 높아도 그 자리가 위태롭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저 자리에 안 높겠느냐. 앞서 우리는 이 초구, 구이, 구상, 구사, 구호를 모두 우리 인간관계로는 선임금의 그 인품에 비해서 구호까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상구에도 선임금 같은 그러신 인품이라면은 유해가 없지요. 별로 유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인간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구를 항이라고 하는 글자 흔히도 높을 항. 그러나 음은 높을 항자가 색이되 그 안에 뜻으로는 미련할 항. 참 미련했다. 흔히들 미련하면 뭐라 그럽니까? 항우라 그러죠. 이 항우같이 미련한 사람아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어떤 주장성이 강하고 이렇다 보면 미련하거든. 그래서 이제 항자를 발음상으로는 높을랑 하지만은 실상 내용 해석으로는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거기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 사람은 미련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된다고 보고, 자 한번 그러면 우선 또 그 자연적인 형상을 봐야지요. 이 배가 동하면은 4개는 태위 택개가 되고 4개는 중성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를 착종을 시키보면 착종을 요렇게 착종을 했죠. 요 4개를 요대로 틀어다가 요 개 위에 놓는 거. 거기 착종을 한 거거든. 그럼 착종을 시킨다고 보면 요거는 하늘이 되고 요거는 여기 동해에 있으니까 천택리가 되죠. 천택리 괴가. 그 천택리괴가 아까 우리 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혼미라도 불지리니 형간이라. 범의 꼬리를 밟을지라도 사람의 원체 천심이니 그 범은 사람을 물지 않느니라. 이런 말로 해석했죠. 그럼 요번에는 또 천택리만 또 그럴까요? 아니죠. 응? 왜 아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처음에는 배를 뒤집었다든지 또 방금 했듯이 착종을 시켰다든지 배합을 시켰다든지 호흡을 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본질 그대로 이 배가 동원하면 천택리가 됐지만 지금은 이 배가 올라가서 천택리가 됐거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변했다는 거. 원계가 변했다는 거. 원계가 변하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이 자리 가서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들 옛날 어떤 그 부정축제한 사람들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나라에 귀속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세를 안 취하면 이 자리를 유지 못한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뭘리 말하면 개과선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개과선천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자리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또 이 괴를 전체를 다 나눠놓고 이기 동했다고 보면 외괴는 태위색이고 내괴는 중천근이 됩니다. 괴 전체를 보면 이걸 갖다가 뭘 하냐면 택천쾌, 택천쾌. 택천쾌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쾌는 양우왕정이니 부호유연이라. 쾌는 양우왕정, 양우, 떡칠량, 갈우, 임금왕, 다스릴 정. 흔히들 갈정자라 이렇게 말하니 갈정자가 아니고 그 다스릴 정자로 봐야 됩니다. 임금이 직접 그 자리에 나아가서 소인을 처단하는 거, 소인을 처단하는 거. 그래 저 자리가 얼마나 무섭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내가 이 캄캄한 방 안에서 나 혼자 들어 어떤 자연 삼라만성을 안 보인다고, 인간이 안 보인다고, 어떤 그 도덕에 어긋난 짓, 자연에 어긋난 짓을 하면은, 안 받는 것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보는 게 그거는 자연이 봐. 자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전기가 있죠. 그래서 신목은 여전이라. 암실기심이라도 어두운 방에서 내 몸을 내가 속일지라도 사람은 안 보고 안 보는 거지만은 이 자연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독신 심정이라. 독신. 내 혼자 있을 때에 바르고 삼가해라. 바르게 삼가해라. 그래서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독신심정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용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철저히 그것을 혼자로 고뇌를 썩이더라도 그걸 배경해야 되는 게 이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괴를 천부,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 상구 요것만 끝나면 이 전체 괴는 이제 뭐가 되느냐? 중곤직계가 됩니다. 고온계가 됩니다. 고온계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10월, 달로는 10월달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요것만 변하면 다 변한다 봤을 때 가상계로 말하면 9월 말경이나 9월 중심 넘어간 것이죠. 그럼 이미 여기서 낙엽지고 다 해버리고 앙상 가지만 남을 때가 다 왔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항룡의 뜻이나 같지요. 네, 항룡의 뜻이. 그 말인지 이제 여기서 첫 마리는 항룡이니 유해이다 이런 소리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룡 유해는 영불가구의 항룡, 높을항룡룡, 항룡 유해 있을 유자, 뮤실 유자, 뮤실 해자 높이 올라가서 뉴신 영불가구의 영자 찰영 안일불 오를가 오릴구 이 자리에 올라가서 가득 차면 오래 못 견딘다. 다 어떤 참 말하자면은 후회할 그런 일이 돌아오고 만다. 그게 사람 욕심이겠죠. 이제 그런 말로서 처음에는 항룡이 유해리라고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항룡 유해 영불가구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룡 유해는 하위야오 이렇게 자문을 해놓으시고 자답하시기를 귀무이하며 고이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위 무보라 시동이 유해연이라 귀무이 왜 귀이냐 초구도 용이요 구이도 용이요 구삼도 용이요 구사도 용이요 구오도 용이요 다 임금의 지위를 갖춘 분이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상구도 임금의 지위를 거쳤는데 구호를 거쳐 상구에 갔으니 이미 구호 전에 구호에서 더 안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부득하니까 이제 뒷자리로 가는 거죠. 무조건 저 자리 간다가 다 죄 짓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뭐냐 이제 어떤 그 제위에 계시다가
뭐 이제 후기자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흔히들 우리 태상왕이라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치에서 호칭만 왕의 호칭이었지 뭐 그 자리에서 식권도 없고 그 자리는 참 뭐 외면상은 귀한 척 했지 실상 내면처럼 귀한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공자님 하신 말씀 귀무위하며 귀할 기 자리 위 자리가 귀해도 무위하며 하는 권력이 없다. 없을무 자리 위 지위가 없다며 권력 지위가 이런 말 귀무위하며 고위무민하며 그 자리가 높고만 아무도 거기에서 고위무민 백성들이 없어. 백성이 무슨 말이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백성들이 추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고 귀무위하며 그 현인이 제하위 무보라. 현인은 누가 현인이냐 상구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상구 입장에서 뭐 현인하면 구가 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인이 밑에 있으면 무보라. 조금도 보살펴 주질 않아. 보자는 도울보자거든요. 없을 보자에 도울보자가 쓰거든요. 그리고 현인이 무보라. 현인이 아래에 있으면 조금도 도움이 없어. 이러니 동의위hen이라. 동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다른 만약에 몸부림을 치면은 오히려 더 큰 뉘우침이 온다. 이렇기 때문에 현인이 제하이 무보라시 동의위hen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건 뭐냐면은 이 자리를 지금 다섯 번째 말하기 뭐냐면은 항룡유해는 여시 해극이요 했다. 항룡유해 높이 올라간 임금의 그 권위가 유해가 됐다. 항룡유해는 여시 해극에 더불어 모든 기회를 다 할 것이야. 여시 해극 모든 그 때를 다 했다. 아니 노골적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권리도 없다. 당신한테 귀함도 없다. 당신은 보조도 못 받는다.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여시해계 항룡유해는 여시해계 극제하는 함께 할 해 다 할 그 이미 다 했다. 이미 함께 다 했다. 그 권리라는 모든 것을 그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 해설을 하고 여섯 번째 말로서 이제 모든 것을 꿈 같구나. 여섯 번째 상구나 항룡이니 유엔이라고 하는 건 여섯 번째가 꿈 같다. 왜? 항지위원냐는 지진이 불지대하며 지존이 불지망하며 지득이 불지상이니 항지위원냐 지진이 불지태 나아갈 줄만 날랐지 물러갈 줄 몰랐고 한참 권한을 가지고 군림할 때는 이 자리에 영원할 줄 알았죠. 그래서 지진이 불질되며 지존이 불지망하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줄만 알았지 물러갈 줄 몰랐다면 지존이 불지망하면 지득이 불지상이니 매년 나한테 다 올 줄만 알지 그 일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맨 먼저 지진이 불지태며 지존이 불지망하며 지득이 불지상이니 그렇다면은 기후성인호와 그런 사람이 과연 성인이겠는가? 그러면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진태 존망 불실 기정자.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알고. 그래서 지진태 존망 불실 기정자. 그 위를 잃지 않는 자. 기후성인 호인저. 그런 분이 성인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설이 돼서 상으로는 마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였냐면은 이 건괴는 그래서 이제 상구도 역시 여섯 번 해설을 하고 마치는데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이 여섯 호가 다 이제 여섯 번씩 해설을 해서 이 효사를 해설을 마치는 것 동시에 용구는 견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용구. 그럼 초구도 용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용 아홉구. 그러니까 다 군자의 권위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초구도, 구이도, 구삼도, 구사도, 구오도, 상구도 이 여섯 호가 다 그 군자의 권위를 다 쓸 수 있는 것이 건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섯 효를 다 쓴 나머지 최종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이 여섯 호가 다 군자의 권위를 쓴 최종 용어가 용구입니다. 용구.
그래서 이 용구를 쓰고 난 나머지에 결론 짓는 말이 용구는 견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이런 말로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는데, 그래, 용구는 견군용하되 무수하면 길하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용구라, 용구. 그러면, 이게, 초구양이 음되고, 구이양이 음되고, 구산양이 음되고, 구사양이 음되고, 구오양이 음되고, 상구양이 음되고,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용구가 됐단 말이에요. 용구. 양은 다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수하면 길하리라 없설무 머리수.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뭘 찾아야 되느냐? 용구라 하는 효수는 여기 없습니다. 이 6개를 다 쓴 전체적인 말로서 용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말에 뭐라 했느냐면 용구는 견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견볼견자 견군용호대 무리군 이 용 무리의 용을 보되 견군용 그러니까 무리의 용을 보되 무수 없을무 머리수. 그러니 초구도 내잘로 내라고 구이도 구삼도 구사도 구오도 상구도 모두가 장수다 이 말이야. 여기 한 사람 특별히 뛰어난 장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 같은 용구로서 권위를 다 발휘하는 것이 건괴에 유독 건괴만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견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용구는 천덕은 불가의수예라. 용구는 천덕은 용구 이 그 양의 그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의 권위를 다 쓴 용구는 천덕은 바로 뭐냐면 이 자연 삼라만상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오면 이치가 천덕이지 않겠습니까? 천덕은 불가의수예라. 하늘에서 덕을 가진 건 가히 머리가 될 수 없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 해설로서 용구는 천덕은 불가의수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의 용구라 하면 우리 초구도 용구, 구이도 용구, 구삼 모두 용구게. 그래서 건의 용구는 다 천하를 다 써냈다. 그렇죠. 천하를 초구에는 어떻게 했고 구이는 어떻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라 해놓고 세 번째 가서는 용구는 천덕은 이 모두가 하늘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다 있었다. 이제 이런 말로서 이 마지막 편을 이제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용구 천덕은 내견 천칭제라. 이에 모든 자연 삼라만식을 건의 용구의 법칙을 보고 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서 없는 말로서 이 건괴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용구를 끝으로 건괴에 대한 후평을 한마디 드리자면은 건괴를 보고서 뭘 배우겠습니까? 예. 흔히들 참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고 또 심오한 진리라 하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타소나마 어떤 무리에 대한 것을 근접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걸 놓고 쉽게 어떤 점사라는 이러한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겉배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의 그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도 이 건괴를 대변해서 하는 말로 해주고, 이런 거를 볼 때에 참 아쉬운 점이 많이 갑니다. 왜 가느냐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그 건괴를 쉽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 과연 알 수 있을까? 알면서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지켜야 할 제일 첫째 덕목이 뭐냐 하면, 학문을 한다면은 첫째 덕목이 바로 학문 지연의 이런 정이라 했습니다. 이런 지연, 이런 정이연.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한말 한마디가 받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서 두서없이 건괴에 대한 해설에 하기는 부끄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곤괴, 또 다음에는 수레, 둔괴, 산수, 모괴 이렇게 순차대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